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멀찍이가 있느냐, 멀찍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은 이제 고난주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에 목요일과 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날 저녁에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붙잡으셔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아주 급박한 지금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멀찍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만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데리시고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느닷없이 베드로한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이 좀 어렵지만 현대 성경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베드로한테 저 말씀을 하시면서, 야 시몬아 베드로야, 사단이 우리가 이제 밀을 체에다 놓고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드는데 그렇게 하듯이 사단이 너를 이제 급박한 시간 속에 있는데 한번 어떤 시점에 너를 대차게 한번 흔들어 보게 되는 시간이 올 거야. 너를 밀을 체에 놓고 막 흔들듯이 엄청나게 한번 흔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의 시간이 올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한테 그런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사단이 정말 체에다 놓고 베드로를 밀을 채질하듯이 그냥 엄청나게 채질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붙잡히셨는데 그 금요일날 새벽에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인들과 장로들이 무슨 범죄자를 잡듯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렇게 느닷없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실은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갔어요. 그 순간에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해가 되죠?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순간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저런 순간에 이제 베드로에게 그 시험의 순간이 딱 온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왔냐면 어떤 비자가, 한 여종이에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딱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의 당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외치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 여러분 한번 그런 상황과 지금 그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쓰여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쉽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고 그 여종 하나가, 그 아무것도 아닌 여종 하나가 저 사람도 그 태였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마지막 때 분명히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 그러한 때, 저 환난의 때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잡히는 상황이 온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데 누군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걸 봤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순간에 예수님이 사실은 베드로한테 이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신 거였죠. 그러면 그런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셨으면 사실 베드로가 한번 진득하게 그런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대비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 기도도 해보는 것도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없이 그냥 대번에 그랬죠.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얼마나 자신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갈 거고 주님이 오게 갇히면 나는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보고 들은 게 얼마예요? 얼마나 많은 걸 듣고 보고 배웠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겠다고. 예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측은히 여기시면서 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좀 저 말씀을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떤 환란의 순간에서라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에서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났어요. 끝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함께.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한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여기 두시고 돌덜질 만한 거리로 옮기셔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여기 놔두시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기 놔두시고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셔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예요? 왜 저런 표현이 있을까요? 왜? 그냥 저희를 떠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돌 던질 만큼의 거리래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를, 물리적으로는 어떤 거리를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릴 만큼의 거리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저런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졸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졸거나 자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저 말씀, 저 기도가 들릴 만한 거리에 있었으니 그 기도를 정신 차리고 듣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저 잔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 그것을 물을 수 있고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의 뜻을 말씀의 뜻을 깨닫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으니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깨달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가서 기도하신 거, 이거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큰 소리 쳤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게 될 그 베드로에게 깨달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예수님의 비록 기도소리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구석사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리를 허락하신 거냐면 돌 던질 만한 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거리를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리를 허락하신 거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같이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절대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거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베드로가 좀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 못한 거예요. 못했어. 근데 참 의아하죠. 의아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참 희한해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갔으면 죽는 자리에 가기도 했다고 했어요. 옥에 가시면, 감옥에 갇히면 감옥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디는 못 가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는 못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가 목숨을 내놓는 자리도 가겠다, 옥에도 가겠다 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는 못 가는 거예요. 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죽는 자리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 가는 게 더 힘든가 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체포를 당하셔가지고 끌려가셨죠.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볼 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갔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서웠겠죠, 사실은. 두렵고 무서웠겠지만 사실은 이제 좀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렵고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였냐면은,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뭘 보려고?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국을 좀 보려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는 가셨지만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리고 예수님이 뭐 큰일 없이 방면되면 또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렇게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막 나쁜 상황에 가면 그 도망가려고, 그 결국을 보려고 저렇게 멀찍이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실 비참합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제자라고 자랑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저 십자가 앞에서, 저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국을 보려고. 잘 되면 가고 잘 안 되면 도망가고.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저렇게 멀찍이 쫓아가다가 결국 두 가지 일이 생겼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불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른 불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쫓아가다가 자기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 곁으로 갔어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55절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들이 피운 저 불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그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제가 참 그 말씀이 인상이 깊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과 신앙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그것이 싸늘하게 식어진 사람은 반드시 외부의 불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저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그때가 추운 고로. 물론 당연히 추웠겠죠. 육신적으로도 날씨도 추웠겠죠. 자, 추웠겠지만 사실은 저 안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던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열심의 불, 신앙의 불, 예수님의 가는 곳이라면 목숨도 내어둘 것 같았던 그 믿음의 불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추위를 당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심령의 믿음과 심령의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춥잖아요. 영적으로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떡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피운 불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추위 만난 거, 추운 거 어떻게든 그거 극복해 보겠다고, 만회해 보겠다고 다른 불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 자기 신앙의 고백대로 그 뜨거운 말씀의 불과 신앙과 믿음의 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켰어야 될 베드로가 엉뚱한 데 가서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 곁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저렇게 다른 불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요, 심지어 두 번째 어떤 일까지 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불을 쬐다가 저렇게 불을 쬐다 어떤 일이 있었냐.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 보니까 한 비자가 여종을 가리켜요.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비자는 여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종이 그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봤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말에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는지 베드로가 부인하여 저렇게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 아주 강력한 거절이에요. 강력한 부정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몇 시간 전에 어떻게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불은 영적으로 추위를 당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요. 다 가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사람이 피운 불빛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추위를 만난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비참함, 신앙의 밑바닥만 드러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물더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그 결과예요. 사실은 신앙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멀찍이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멀찍이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 지켜보다가 잘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멀찍이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추운이 다른 걸 가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사람의 곁이 아니고 사람이 펴놓은 그 불빛이 아니고 예수님 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불 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진 우리 베드로 남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딱 부인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닭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보통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 닭소리를 들리는 닭소리를 듣고 이제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닭소리 듣고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해놓고 6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가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62절 밖에 나가서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어도 그 닭 우는 소리만 가지고는 그런 소리만 가지고는 베드로의 마비된 신앙 양심을 아마 깨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닭이 우는 순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다가 닭이 딱 우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마주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난 거였어요. 그냥 닭소리 듣고 마음의 양심이 찔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바라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 배신하고 여러분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누가 여러분들을 난 저 사람 모르고 저 사람 하는 일도 모르고 누군지도 만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기 좋아요? 쳐다보기도 싫죠. 그렇죠? 우리를 배신한 사람을 왜 쳐다봐요 우리가?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 쳐다보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어떤 바라보심이었을까? 그건요 네가 감히 나를 3번이나 부인해? 그렇게 나한테 죽겠다고 죽는 자리에도 가고 옥에도 가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나를 부인해?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해놓고 기도하는 자리는 같이 안 와?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있지만 그런 눈길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눈길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향한 그야말로 자비와 긍휼의 눈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입으로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치지만 그 말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불쌍한 인생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비된 신앙 양심을 일깨우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따뜻한 눈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눈길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바라보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너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몸을 돌이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요 연약한 우리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하는 그 속에 그 체질이 약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항상 좀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도망가지 않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결코 예수님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할 일이 없다니까요. 말씀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는 끝까지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만 붙드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